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5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에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리는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을 높은 직위에 있는 왕의 관리가 찾아와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당시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그는 종들을 대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려고 50km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해서 찾아왔습니다.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낙타를 타고서도 하루가 걸리는 먼 길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런 먼 길을 마다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런 지체 높은 사람이 직접 찾아와 사정을 할 정도면 좀 체면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핀잔 주듯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적을 보니까 나를 믿지 기적이 아니면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핀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이야 어떻게 말하든 말든 이 신하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사정이 급하니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올 턱이 없는 것입니다. 격식 같은 것을 따질 여유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다짜고짜 그냥 같이 자기 집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이런 태도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더 묻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맥이 탁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 먼 길을 왔는데 같이 갈 필요 없다, 내 아들 낳았다고 하니 차라리 뭔가 표시라도 보여주면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왕의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낳은 때가 예수님이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의 집까지 가려면 가는 도중에 하룻밤을 자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그는 자기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갖고 그를 마중 나온 자기 종들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을 따져보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으니 가라고 하신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의 병이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지방 결혼식 피로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러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아들 때문에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구도자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이 낫게 되고 그들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계기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절박한 필요를 지닌 왕의 신하의 아들은 정작 예수님 앞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왔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가족이나 친지, 동료의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종종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매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체험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사건, 그런 문제를 통해 그들과 그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직장, 동료의 절박한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믿지 않는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